바울사대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신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서신과 일반 서신서로 나눠지고 바울서신은 다시 교회서신과 목회서신으로 나눠집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서신 9권을 공부했고 오늘은 목회서신서 4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빨리 끝나겠죠. 신약 성경의 구조에서 목회서신은 지붕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신약 성경의 구조를 암기하기 좋죠. 역사서 5권, 왼쪽 기둥에 바울서신 중에 교회서신 9권, 그리고 오른쪽에 일반서신 9권, 그리고 천장에 바울서신 중에 목회서신 4권, 총 27권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이겠죠. 자,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어머님이나 외조모님이 지어준 것 같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죠. 바울은 앞으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지를 떠날 때마다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회들을 돌보도록 했죠.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 사역을 도와주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후 잠시 석방되었을 때에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마 마게도냐에 머무르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주 63년경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마게도냐를 방문했고 이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시기는 로마 감옥 후 1차 석방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죠.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곳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에 거주하는 동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자질 있는 사람들을 세울 것과 교회 리더로서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혼론이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죽으면 끝이다 고 믿었습니다. 육체를 비롯한 물질적 창조 세계는 악하다고 보았던 거죠. 따라서 구원도 영적인 영향만 받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도록 바울은 서신을 보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의 묵상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된 뒤 잠시 풀려났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석방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역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외조모는 유대인이었죠. 따라서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경건하게 자랐지만 할례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하면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방지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게 되는데 이때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아마 예감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죠.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는 가이사랴에서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2번 투옥됐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된 이유는 바울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난동을 일으켰다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이 되었죠. 하지만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도 많이 있었죠.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석방이 되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투옥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를 대적한다는 죄로 체포했던 때입니다. 바울은 이때는 로마의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요. 이때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도 죽게 될 것을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영적 아버지로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다소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 자신의 전도 간증, 또 순교자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실 때는 순교를 앞두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는 신약 성경 중 17번째 책이며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이 섬을 떠날 때 그곳에 남겨져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며 감독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한 일에 협력하였죠. 디모데와 디도는 모두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동역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가 헬라인이지만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왜 디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었죠. 반면에 디도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에도 함께 있다가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습니다. 디도는 항상 이렇게 디도는 바울과 함께 늘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에도 함께 있다가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인데 이곳에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처럼 1차 투옥 후 잠시 석방되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옥중 서신을 기록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2차 투옥되었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고요. 자, 이 사이에 잠시 석방되었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된 후에 석방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레데 섬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멈춤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사역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이곳에서 편지를 기록해서 그레데 섬에 가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항상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생각했죠. 자, 여러분 그레데 섬이 기억나십니까? 길이가 250km, 폭이 약 48km인 큰 섬인데, 바울이 유대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 배가 난파되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자, 이곳이 고린도가 있고 빌립보가 있죠.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죠. 자, 이 밑에 바로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은 그 당시에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목회를 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다는 면에서 내용도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교리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죠.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 사업자 갔다가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것을 보면 빌레몬이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또 그의 집에 가정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골로새에서 유력한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은 목회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가정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나중에 로마로 떠난 후에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이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는 다르지만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 지역의 유명한 세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빌레몬은 바로 여기 골로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했죠. 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이곳 골로새까지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도망하다가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회개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대 교부 이그나티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즉 주인과 종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바울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셨죠.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바울 서신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복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는 무엇이죠? 네, 갈라디아서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었죠. 자,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두 서신서는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새 안식일 정도 있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급하게 떠나게 되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바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기록한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네, 세 권이죠.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보낸 옥중 서신 네 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기록한 서신서는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 교회 서신 9권, 목회 서신 4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 동선과 거리를 보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생각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서신서를 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처럼 컴퓨터도 없고 일일이 수기로 적어야 하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자, 이번 주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짧은 편지나 엽서 한 통 써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약성경 마지막 시간 일반 서신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